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었다. 따라해볼까? 십계명, 율법, 레위기 모든 것은 성령으로 성취된다. 따라해볼까? 믿음은 영적 연합이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 때는 밝은 빛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사상과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기독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 사역이 몹시 참 약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찾는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만나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살려야 된다. 아멘. 복음만이 생명이다. 아멘. 복음이 살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50대에 니체 만나면 안 되고 쇼펜하우어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아예 니체와 쇼펜하우어 안 만나도 돼.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이 살립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왕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구약의 배경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쓴 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의한 거예요. 복음이란 이것이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능력에 대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럼 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혈통? 혹은 율법을 가진 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너희들이 그 의로움을 찾니? 그 의로움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엄청난 의로움이라는 거 너희들 민족이 찾고 있었지. 그거 복음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건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찾는 거예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러티브가 구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워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의로워질 수 있어. 무엇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로 그 율법으로 돌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종교의 이 교리로 만든 것을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흠없이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평생을 다해서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유대 율법주의를 부시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요. 복음은 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유대적인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는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장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성경적 복음은 의에 대한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 의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것.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를 얻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지용 목사님인가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그분 설교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그 로마서인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박력 있게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로마서 전문가시던데, 여러분이 만일 평생을 다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해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롭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깨트려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의 뜻이 그건 거예요. 성경의 뜻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696가지인가를 다 지키고 혹은 평생을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문자대로 지키고 아니 문자 너머의 것으로 완벽하게 무음하게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의는 인간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율법의 지킴의 여부에 따라서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대한 왜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가 영적 전쟁의 지점이에요.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류와 혹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혹은 평생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부류의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베이스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60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롭게 됩니다 라고 출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의도 못 주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선언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 행위는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10계명 토요일 날 11시 예배를 드리면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종교냐 말이죠. 종교라니까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선생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말다를 선언하는 기준점이 아니에요. 혹은 그것은 지켜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율법이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딘가 누군가로부터 나 11시, 토요일 날 11시 예배 드렸어. 나 뭐 좀 줘봐. 누군가가 뭔가를 율법이 아무것도 뭘 못 준다니까요.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지점이라고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서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신약 성경이 그거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을. 율법과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가 이 유물론을 이제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존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요.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 자 보세요. 선악과가 있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영광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거 있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 뭐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지식, 영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 인간이 뭔가가 된다, 어떤 존재가 된다, 인간이 행동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사탄이가 만든, 이제 우리가 말하면 큰 틀에서는 인본주의고 사상 철학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중세를 통하여 근현대까지 오르는 건 신플라톤 철학. 그 신플라톤 철학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아리안 민족 중심주의. 이게 독일 신비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야. 아멘. 다시요. 복음이란, 구원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인간으로부터 상승해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선악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돼? 라는 원리와 인간의 10계명, 주일 11시,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가면 구원 얻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상이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은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율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인간이 인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인간의 실체, 인간의 근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설교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고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어. 아 나는 완전하지 않아.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피조물이야. 육체야. 썩을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르며 내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안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점점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설교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원리나 이런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이게 영지예요, 영지.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방법과 원리를 듣고 그것을 자꾸 구하고 발견하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 방식, 이게 영지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내가 챙겨야 될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땡기는 자기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석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 근원 자체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이 어땠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 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죄와 너무나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피조물임을 그 사탄의 미혹이 성공할 수 있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로 채우라.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계속해서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 선언되는 건 그 부족한 만큼을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고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함과 동시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그러한 존재에게 더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그러한 존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끔 하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따라해봐. 복음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 사상과 철학은 뭐예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체와 진리를 덮어버리고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행해야 될 행동, 수칙, 규칙, 준법, 원리만 제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원하는 욕구, 욕망을 이루라고 하는 방식. 요게 사탄의 이 종교, 이 사탄의 영이다. 종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이 여러분 20, 30년 동안 넓게는 한 4, 50년 대한민국의 이 성공주의, 건물을 지으라. 이 건물이 전도할 것이다.
정말 어느 교단에 가입하라. 그 교단에 가입해야 목회가 성공한다. 이런 유물론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전체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상을 따라가는 것. 보여주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교회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부흥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얻어내는 이 방식. 이걸 기독교라고, 이걸 혹은 뭐 복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뭐 부흥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따라갔던 때가 4, 50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귀하다면 두 가지 원리를 늘 갖고 있다. 하나는 인간을 밝힌다. 인간의 실체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항상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율법을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곡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준다. 율법을 지키면 뭐를 준다.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다시요. 십계명을 지키면 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안식일을 지키면 뭐 택한 백성 의,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다 가짜다. 유물론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고 하는 이 개념, 이거 자체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 따라해볼까?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다. 네, 은혜로.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토요일날 11시 예배를 평생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일 교단 뭐라 그래요? 앤드루강 신앙생활 잘하다가 11시에 토요일날 11시 예배 잘 드리다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의 취소만큼은 분별해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면 복음은 아니에요. 에? 구원의 취소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구원 취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기독교, 비그리스도적인 이야기인지. 성경의 복음은 구원의 취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성우를 비롯해서 얼마나 그 아류가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나 얘기했어요. 다 가짜들이다. 복음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가 분별되고 구별되는 거지, 양이었다가 염소되고 이러는 거 아니다. 몇 번 얘기했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게 주려고 했던 원래 의도, 인간은 한계와 제한적 존재다라는 거. 두 번째, 왜냐하면 거기 보면 2장 17절에는 죽음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벌칙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내용이, 제한과 한계의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은 또 생명을 약속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예요. 어떻든 간에 생명 얻는 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되게 낯설거나 혹은 뭐 다른 분들이 들어도 이게 조금 이게 안 들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왜? 율법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이 얼마나 편만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율법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이게 낯설 수밖에 없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낯선 이유는,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언약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론이니 뭐냐 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신학 교리책 전부 다 행위언약입니다. 그거 안 하면 마치 개혁 신학자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왜곡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원천적으로 사탄이가 왜곡한 대로 이해를 하면 행위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행위언약에 의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새겼다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하나씩 또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거.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조건이 의야. 이게 뭐예요? 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을 거룩으로 두신 거예요. 거룩함. 나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의로워야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죠. 그래서 레위기법이 뭐예요? 거룩법이라니까. 거룩한 분리분별의 법. 그러니까 분리분별인데 이것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일단 홀리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다라는 거. 분별.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 인간이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언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맑으심,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라고요? 또다시 진리 두 가지. 인간이 거룩하지 않음.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간이 하나님이처럼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거룩법이 거룩. 레위기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레위기를 통하여 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신학으로 만들어 놓는 게 도덕법, 행위언약 전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위기서든지 성경을 보면 거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 뭐를 거룩하지 없다며. 그럼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이 억압하시느냐, 차별하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독일로 넘어가면 어때요? 거룩이라는 걸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롱하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에 대한 이 원한, 차별의식, 열등의식을 충동하냐? 이런 게 이제 독일 철학에 보면 전부. 그래서 이 독일 철학을 보면 인간의 한풀이에요. 몰트만 불트만 책 읽어보면 한풀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몰트만의 책의 이름이 뭐냐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 나라 만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몰트만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상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서 뭐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게 해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희망은 있는가? 결국 인간이 공평하고 동등하고 평등하고 뭐 자유케 되고 억압이 없는 부자들과 잘못된 정부와 불의한 정부로부터 이 벗어나서 정말 인간애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희망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전부 여러분 그 몰트만 책 읽어보면 사회주의, 사회복음, 우리로 보면 사회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한풀이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의 한. 그것이 얼마나 억울했음을, 차별받음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가 난다니까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뭐 폄하하는 게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 최근에 너무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계시할 때 불의하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평생을 다해서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라고요. 복음. 따라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의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구원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히 구원이 취소되고 말고를 인간이 결정합니까? 인간이 행동을 잘못하면 구원이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구원을 인간의 행동의 여부로 이 구원이 취소되고 말고로 결정하는 이런 인본적인 거짓된 신학을 따르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인임을,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부족함을, 심지어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 있음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죄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은 율법으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다. 인간의 죄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얘기고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결국은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계시되어 있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의로운 백성 만드냐고 되어 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대속의 구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속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건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시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요? 죄가 없어야죠. 근데 인간인데 아담 후손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죽었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음 얘기할 것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자녀를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시는 건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법은 인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는 율법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방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의 속죄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죄물, 누군가가 누군가의 속죄물이 되므로 죄가 없는 속죄물이 죄 있는 이 죄인들을 이 대속할 수 있는 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창세전에 십자가를 이미 계셔 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피로서 거룩해 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란 말이에요. 의.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성자 하나님의 피로서 거룩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피로서 거룩해 되는,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라서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인데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돼요. 자, 몇 가지 사항 내가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다? 죄가 없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을 주는 분이어야 되니까, 살리는 분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가? 인간이 죄라는 게 뭐예요? 행동, 행위도 있지만 바로 이 마음의 죄.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에. 어디에서 인간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이 거짓말을 듣고 뭐 한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더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적인. 그게 뭐예요?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이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 속에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낳아서 보니까 인간 속에 불의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인간이 의롭다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노력으로, 공로로, 어떤 행동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으려면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새 마음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말하는 새 마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이 뭐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 그런다?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다. 왜요? 여러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봤어요? 고난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따라해볼까? 믿음은 영적 연합이다. 다시요. 이 믿음을 왜곡해갖고 서구 유럽 신학이 뭐라 그러냐면 관념이라고 그랬어요. 관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다, 생각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관념으로 바꿨어요. 아니요. 유대적인 원리로 믿음이란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믿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죠. 믿는 자들을 칭찬해 주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죄를 해결합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처럼. 그걸 거듭남. 거듭남이 뭐라고요? 인간의 실존, 이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근원을 새롭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대속 구속이다. 이걸 새 언약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십자가에 가본 적, 갈릴리 안 갔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선물이 주어져요. 대박. 아니, 믿는 것도 내가 믿었다고 뭐 제대로 뭘 알고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은혜롭게 말이죠.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쳐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물까지 주세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따르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 성령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뭐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었다. 따라해볼까? 십계명, 율법, 레위기, 모든 것은 성령으로 성취된다. 아멘. 이 진리를 몰라서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 안에서 이 성취되어지는 이 완벽한 의로움을 토요일 날 11시 예배에 가야 해결된다고 매주 이 토요일마다 그 교회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동으로 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부으셔서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인데, 이게 뭐냐면 독일의 신학, 독일의 사상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요 앞에 영상에 신정통 칼바르트와 슐라이어 마허의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김용주 박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연구를 하고 저도 신학회 때 그냥 말로만 들었던 신정통 자유주의를 알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정다룡이라고 하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신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비주의가 독일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그 독일 신비주의의 영향은 신플라톤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의 창시는 플로티누스고, 이 플로티누스가 바로 이 기원전 이 4, 5세기에 있었던 이 플라톤의 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그래서 이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오플라토니즘, 혹은 신플라톤, 혹은 뉴플라톤, 이렇게 막 다양하게 불러요. 그런데요, 신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럽의 계몽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독일 신학, 특히 슐라이어 마허와 칼바르트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서는 바로 이 독일 중세에 심하게는 마틴 루터까지도 영향을 준 이 중세의 독일 신비사상의 3명, 에카르트, 타울러, 소시에, 이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에카르트하고 타울러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들이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걸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가 만든 신플라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영지주의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물론 영지주의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일의 신학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됐는데 직접적으로 영지주의를 안 하고 신플라톤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신플라톤은 뭐냐면 현상계가 이데아가 될 수 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대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대립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고 세상을 뒤덮어요? 마르크스 사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으로 인하여 뭐예요? 인간이 신을 뒤엎어버리죠. 혁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제거하는, 그 제거에서 어떻게 한다? 인간이 신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제거를 해요? 신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신은 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플라톤 사상이 현대에는 이르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든 장본인들이 뭐예요? 바로 이 네오막시즘, 뉴 마르크스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론은 그들이 만든 이론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과 같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또 러시아 여자인 블라바츠키가 잡아서 인도에 가서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없다. 그러나 신은 있다.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다. 근데 블라바츠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전설적인 원리를 세상에 보급하자. 보급하자. 그래서 이 블라바츠키가 뉴욕으로 가서 그리고 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영향을 주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신학교가 자유주의화 되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하고 있는 신학적인 작업이 뭐냐? 대속의 구속을 빼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구속이라는 원리를 빼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구속을 빼버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불의한 존재, 인간은 제한과 한계의 존재라는 이런 모든 진리를 깨부셔요. 그리고 대속의 구속이 아닌 뭐예요? 인간이 명상, 관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통하여 신비, 접촉, 접속 이런 신과의 접촉 그래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모든 인간을 신적 존재로 만든다.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 블라바츠키가 만든. 자,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복음을 다 부셔버리고 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사상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혁명을 이뤘어요. 지금 세계적인 혁명이 성이데올로기. 신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걸 마르크스가 만들고 또 이러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문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신학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위에 서 있는 걸 힘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와 기본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다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신비사상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놨느냐? 첫 번째로 세상이 모두 인간이 신처럼 살도록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왕의 DNA 보세요. 일반적이 됐어요. 이젠 교주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다. 거칠고 교만하고 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 미안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 청빈하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문화 문명이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소리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세상의 윤리, 어떠한 준칙, 교훈, 책망,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좀 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변화가 감지돼요. 첫째,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가요. 성경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오해시켜 나갔고, 성경의 진리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단 읽기가 어렵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당연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큐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어려워요. 당연하죠. 왜요? 고대, 아주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종교 문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리이긴 하지만 언어와 관습과 행동이 전부 이스라엘적이야.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 제사, 제도, 제사장, 성막,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이 전부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해볼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떠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포리즘, 근데 개인적인 좋은 말, 명언, 인터넷에서 떠도는 좋은 말, 외로움은 혼자 살아라, 나이 들수록 혼자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자꾸서 이제 좋은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진리, 말씀, 교훈을 안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68혁명이 뭐예요?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의 법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은 두 가지로 전해해요. 하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사탄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WCC가 뭐예요? 여러분, WCC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WCC가 뭐예요? 신정통 중심적인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건데, 예수님도 얘기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의 구원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것도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유일한 법,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버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도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을 독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고 방해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세,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그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쉬운 성경에는 그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다.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참고 견디는 일이 없어져 가요. 어려움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화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 문명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걸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겠느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변하고 신앙이 변색하고 변질하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떠나간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보냐면, 저도 이제 오래된 신자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원, 옛날 산 기도원서부터. 근데 보면은 사모함과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돈을 벌어서 직장을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 어떻게 한다? 점점 대립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강팍하고 계산적이고 딱딱하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요. 저도 앞으로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더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견딜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열심히 할 거예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돼요. 지금은요, 환경, 사람, 관계, 돈, 모든 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다 흔들어요. 세상적인 환경이 다 흔들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코로나 때 지나온 성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고도 정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또 하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듣고 믿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에 효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 계명교, 10계명 지키고 율법 지켜서 의로도 구원 얻어, 이 계명교, 제가 이제 계명교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식교 계열들, 안상홍, 또 저기 앤드류강, 여러분 이런 모든 게
허망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 변수물을 비롯한 그 아류들. 구원의 취소를 대놓고,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임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를 안 해요. 응? 뭐라 그래요, 오히려. 천국 가니까 믿는 자들도, 목사들도 와 있더라. 그걸 통해 사람들 얼마나 현혹했어요, 여러분. 자기네 교회만 구원 있다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목사들 중에서도 성령 못 받은 가짜 목사가 여러분 왜 없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죠. 장로님 중에서 얼마든지 있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린 그런 거짓된 복음 우린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속아갖고 율법 계통, 안식교, 계명, 구원 취소, 인본주의, 행동 행위.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구원파도 의인론, 생명 없는 의인, 그리스도 없는 의인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효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신플라톤 얘기한 거예요. 신플라톤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대속의 자격은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 인간이었는데 신이라고 하면 이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속합니까? 죄인이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신정통이 이 신플라톤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 생명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신이 됐다는 것을 통해 복음도 얘기해요. 신정통 여기 신비사상도 보면은. 근데 그들의 그 플라톤적인 이 뒤집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 관상, 철학, 명상론을 가지고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면 대속의 구속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플라톤으로 만든 독일 철학을 보면 대속의 구속이 약하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 그냥 인간이 신이 되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죄에서 구원받는 개념이 약화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구원이에요. 사회구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와서 뭐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건지고, 당신이 가난한 데서 태어났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뭐 처지를 아신다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억압된 세력, 그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했다. 유토피아, 이데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신학이냐고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 플라톤적인 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을 막는 거예요. 대속의 구속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히 길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이 신학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다 망한다. 다시 한번요. 신플라톤에서 말하는 이 독일 신학, 특히 이런 부분들, 신정통 자유주의라든지,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론에 의한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다. 이 개념. 제가 도올 김용옥도 얘기하고 이제 이 오강남의 그 얘기 여러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단 말이죠. 이 전부 구원의 문을 막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조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고. 이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이었다 신이 된 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속의 구속의 교리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십자가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관상, 신비 체험만 남아서 오직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이 과정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를 제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플라토니즘은 매우 위험한,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네오플라토니즘이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건 신학이라니까요.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구원의 취소, 능동순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 찔릴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전부 신플라톤, 네오플라토니즘에서 나온 이 기독교 신학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이들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이 과정을 모든 신학에 말하고 이것을 능동순종 안에서 통합시켜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간이었는데 신적인 존재가 된 어떤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분별을 못한다고 지금. 사회주의 복음의 그 이면에 들어있는 목적을, 그들의 전략을 모른다고요, 지금. 그 사회주의 복음 그 뒤에 있는 그 위버맨시, 초인된 그 인간, 철인사상,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한 이 설계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얻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안에서 믿음을 돈독히 세우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놀랍게 충격 먹고 깨닫는 건, 그동안 한국에 와 있는 능동순종, 구원의 취소라든지 이 행위언약,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나 참으로 궁금했는데, 바로 이것이 신플라톤 철학에 근거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구원의 문을 닫고 성도들을 인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 기독교가 지금 거의 통합되어져 가고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신학이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올 김영옥이나 오강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둘째 치고라도 이런 영향력 있는 어떤 거짓된 사상이 교회와 기독교와 이 신학교와 신학 위에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주님의 종들을 일으켜주시고, 진정 바른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이 땅에 많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성도